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는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마침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침. 때가 이름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때가 참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 이런 시간과 관련된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라고 시작하는 거 보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들은 사실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들이 이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2장 1절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우리가 흔히 이걸 칙령이라고 하죠.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우리가 칙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칙령이 내려서 전 세계가, 전국이 이런 호적을 알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있어 왔던 게 아닙니다. 매년 있어 왔던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봐도 잘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던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상 있어 왔던 게 아니라 없었던 사건, 안 하던 일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거죠. 왜 하필 그때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까? 이 칙령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칙령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왜 가요? 호적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기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베들레헴을 찾게 되고, 마침 거기 갔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필 그때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까? 그 칙령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게 되고, 마침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해산할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었고, 마침 그때 아이가 딱 태어날 시점이 되었고,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칙령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대수라고?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나면 어떻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어떻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예수는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왜요? 네, 그렇죠. 성경에 나실 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황제가 내린 칙령은 결국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런 호적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구나 라고 단순하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 성경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결정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일을 그 뒤에서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일을 하도록 하셨을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 사건만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에스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에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웠고 에스더는 마침 하나님의 때에 그죠? 거기에 황제의 왕의 신부가 되는 왕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우연히 누가 알게 돼요?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에스더에게 알려서 황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정보를 통해서 조사해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놀라운 황제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죽음을 당해야 될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하길 바로 전날, 그것도 그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을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나무를 딱 달아놓고 이 교수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모르드게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황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마침 심심하니까 서고에 가서 책을 하나 가져오래요. 역사서를 가져오래요. 그동안에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쭉 기록을 했던 역사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황제가 잠이 안 와서 그 책을 갖고 오래서 읽다가 하필이면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까? 얼마 전에 자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정보를 알려줘서 자기 목숨을 건진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마침 그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뭘 깨닫게 돼요? 상을 줬어야 되는데 상을 못 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빨리 하만을 부르는데 마침 하만이 그 앞에 와 있어요. 하만이 그거 왜 했을까요? 왕을 만나가지고 모르드게를 목매어 달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마침 황제 앞에 왔는데 황제가 하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만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모르드게를 빨리 찾아가지고 와서 상을 베풀어라.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됐던 이 모르드게가 황제한테 상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필 그때예요. 하필 그때. 우연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연이겠어요? 성경에서 우연은 뭐예요? 필연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또 하박국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박국에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자기 또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일어나더니 또 기존에 있었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뒤에 하박국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막 고백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았겠지만 자,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어디를 찾아요? 베들레헴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들레헴을 찾았는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래요? 다윗의 동네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곳을 다윗의 동네라고 말할까요? 왜 하필이면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 우연히 그죠? 우연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옵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원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남은 과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거기서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누가 나중에 태어나요? 네,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납니다. 네, 할아버지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이 거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누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신기하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운명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면서 그 동네를 누구의 동네라고 불려지게 돼요? 다윗의 동네라고 불려지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이 땅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황제가 그의 칙령을 내리기도 하고 한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우연하게 기사회생하기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역사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역사를 다스리셔서 이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이세요? 네.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어지럽지, 그죠?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여야가 극히 아주 극렬하게 대치를 하더니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이제 나라가 아주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들 한숨 쉽니다. 뭔 걱정을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노?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다들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해요. 야, 저 대통령이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야 될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대통령이 내려와야 우리나라가 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대통령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야 우리나라가 지켜낸다. 하면서 전부 다 마치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전부 다 거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들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워요.
저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태를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껴놓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이러면서 서로가 핏대를 가지고 싸웁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고 아니다. 이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산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안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말발 아래 나라는 끝났을 겁니다. 이미 국권이 찬탈되어지고 모두가 우리나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국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없어졌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십니다. 우리나라가 6.25 가운데서도 그 공상 세력 가운데 무너질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전부 다 초토화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공산당의 말발굽 아래에서 총칼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한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지켰을까요? 아니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싸워서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네. 전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땅 안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실 수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마치 이 세상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힘에 의해서 좌우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